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정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두 정인을 세우세요. 42달 1260일 동안에 재앙을 예언하게 합니다. 재앙을 예언하게 합니다. 두 정인의 예언으로 세상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반대로 두 정인이 말할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내려오니 사람들의 두 정인을 싫어합니다. 6절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땅을 치는 두 정인이니 두 정인이 죽었으면 쉽죠. 그러나 아무도 두 정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 정인을 보호하시니까 42달 1260일 동안에 아무리 두 정인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42달이 지나고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을 죽입니다. 짐승과 두 정인 간에 전쟁이 난대요. 그 전쟁에서 짐승이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가 즐거워해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입니다. 두 정인에 대한 두 정인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 10절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정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근데 이 두 정인이 죽은 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실제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인지 저는 실제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래요. 그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였죠. 타락했으니까 두 정인을 싫어하고 죽인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서울이기는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3일 반 후, 두 정인이 죽은 지 3일 반 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혹은 신약 초대교회 때의 일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예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두 정인이 부활하는데 발로 일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두 정인이 이 음성을 듣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두 정인을 죽인 짐승의 사람들도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신기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들도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또 두 정인을 죽인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의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두 정인의 부활과 성천이 또 한 번 세상에 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13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이 특이합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인데, 그래서 두 정인을 죽인 이 도시가 두 정인의 부활과 성천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란 지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 중에 아직 믿음이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직. 네, 이들이 14만 4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14절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답니다. 이 14절이 특이한데요. 앞에 8장 13절에 보면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세 개의 화를 예언합니다. 아직 화가 남았다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세 개의 화가 있으리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 지난 후 9장 12절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지난 후 9장 12절에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의 이야기는 재앙의 심화를 말해주지, 어떤 사람의 해석처럼 같은 재앙을 다르게 심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재앙이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종말에 기운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앞에 보면 9장 13절에서 21절인데 유브라데 전쟁이죠.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이야기에는 3분의 1이 죽더라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9장에서 둘째 화가 끝났다, 이제 셋째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11장의 이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말하자면 둘째 화 속에 두 정인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장을 지나 11장에서 두 정인의 죽음과 부활이 둘째 화라는 겁니다. 그 여섯째 나팔 속에 두 정인 이야기가 있다. 다섯째 나팔의 때는 첫째 화의 때에 두 정인의 활동 시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섯째 나팔의 때, 유브라데 전쟁의 때는 이제 두 정인의 활동이 무르익어 이제 끝날 때가 되어가는, 그리고 앞에 10장의 일곱 우레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의 때에 짐승이 등장하는, 세계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발판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발판이 되는 사건 두 가지,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두 정인의 활동.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체제가 변화되죠. 거기에 이제 짐승의 시대가 열리고, 두 정인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 정인에 대한 미움을 가질 때에 짐승이 짠 나타나가지고 두 정인을 처리함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나팔 불 때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11장을 보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찬양해요. 일곱째 나팔 불 때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 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오박이 있습니다. 15장 1절 이제 쭉 지나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는 것을 보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있고 이제 이걸 종합하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14만 4천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5장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기록이 앞에 11장 19절, 15장 5절에서 6절에 반복되는데 이거는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이 점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짐승 시대를 알려주는 사건이 돼요. 이 점 짐승으로 인해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거절한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순교하게 되겠죠. 성도님들, 그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들,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삽시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를 부르신 올라오라 하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알고 그러 이거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게 하시니 이 말씀을 잘 읽어내게 하소서.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또 배워 이 말씀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성도 되어 사건을 잘 파악하고 해석 잘해서 분별력 있게 살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성도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